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알리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 먹으러 들어갔다가 피했는데 그 덕분에 하늘이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을은 뭐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가을이 아무리 하늘이 예뻐도 좀 지나면 뿌얘지는데, 어제 싹 금요일 날 소나기가 대청소를 하고 난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최근 들어서 가장 예쁜 하늘 보면서 다녀왔습니다. 또 못 다녀오신 교우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백형근 전사님이 그 군목으로 가시는 자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졸업하고 2년 지나서 그 목사가 되는데 5년 빨리 목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때 같으면 그게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제도로 보완돼 가지고 재학 중인데도 목사님이 되는 특별 중에 특별 그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동양권에 살기 때문에 그 쓰는 말들 중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자로 되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일들을 연결되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우다. 기나라에 걱정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걱정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 기나라 사람이 걱정한 게 그거였다고 하죠.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걱정은 지나친 것 같지는 않아요. 땅이 뒤집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보았지만 기나라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50년경 주나라의 제후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걱정 많은 사람 하나 때문에 그가 살았던 나라 이름도 어떤 분들은 기억한다. 두 번째 걱정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떡하나. 우리는 이렇게 둘러보면 염려할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염려들이 좀 적은 시대고 어떤 시대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뉴스 보던 분들이 왜 그래요? 달러가 1,400원 넘었네요. 글쎄 그러네요. 네? 900원대 할 때도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가 편지를 보낸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서 때문에 아는 거죠. 갑바도기아는 터키를 찾는 여행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죠. 뭐 이렇게 꼭 화성 표면같이 울퉁불퉁하고 기암 괴석이 있고, 또 동굴을 파서 살기도 하고
또 저런 데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 이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분하려고 소자를 갖다 붙입니다. 소아시아라고. 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도 어려웠었습니다. 그 당시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웠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모든 삶과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구호를 붙이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걸 사방 알리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장이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도 같이 어울리지 않는 분파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가 믿는 것이 옳고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오늘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처방전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7절 말씀을 염려 처방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를,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있지 사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사자 그러면 실감이 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울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는 사자는 겁만 주지 안 뭅니다. 글쎄, 어쨌건요, 짐승 중에서 가장 세고 빠른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다니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울겠냐, 울기도 하지요. 동물이고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배가 고파서 으르렁대면서 다니는 모습이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제가 성지를 다니면서 제일 무서워한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개들입니다. 그런데 성지의 개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주인을 도와서 양떼를 지키는 개들입니다. 어느 집에서 키우는 그 개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양치기를 하러 나갈 때
그 개들을 몇 마리씩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지를 여행할 때 우리 교인들은 양떼만 보면 흥분합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으니까요.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터키 지역을 갔던 어떤 교인이 양떼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양떼로 가까이 갔다가 양 지키는 개한테 물려서 병원에 후송됐다는 얘기는 이제 안내하는 분들에게 전설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보면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요, 제일 무서운 개들이 양떼를 지키는 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세퍼트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퍼트가 목자란 뜻과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양 지키는 개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들을 보면 얼른 목자가 있나 개가 있나 꼭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 이 개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러면 되는데 제일 무서운 개가 주인이 어디 가고 이 양 지키는 개들한테 맡기고 떠났을 때요, 이건 무섭습니다.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그 유적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입구에 개들이 있고 양치기 목자도 있는데 이 사람이요, 모른 척해요.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고만 있어라 그러면 되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모른 체 하고 있어요. 개 몇 마리가 입구를 딱 막고 있습니다. 그때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다간 물립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양떼가 저쪽으로 간 뒤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처음 봤습니다. 그냥 들개들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양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 제가 들개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은 사자가 없지만 그 당시는 사자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늑대 수준의 개들 무섭지요. 사자들이 생길자를 찾는 그러한 상황에서 염려가 되는 시대를 사는 교인들에게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젊었을 때 걱정, 근심, 염려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밤새도록 근심 걱정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걱정, 근심, 염려해라. 그런데 내 건강만 상하지, 내 몸만 축나지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하느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믿음은 가졌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있는데 잡초들,
가시떨기 같은 풀들이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는데,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그 가시떨기 신앙을 가로막는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의 염려다. 염려가 지나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염려는 주로 미래일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믿다가 공회에 재판받으러 끌려갈 때 염려하지 말아라. 준비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주시는 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도와줄 것이다.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어떻게 염려 안 하겠습니까? 염려될 수밖에 없지요. 전쟁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북쪽 사람들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 뉴스 하나를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선보였답니다. 이란은요, 지금 이란 정권자들은 그들의 나라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이란 군대, 이란의 추종 세력이 바로 옆 시리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소규모 전투는 벌어집니다. 시리아를 치지만 이란 군인들이 와 있다가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되면 성지순례 못 갑니다.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탄도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못 가지요. 비행기 사고가 걱정나십니까? 비행기 못 타지요. 엘리베이터 사고가 염려되십니까? 엘리베이터 못 타고 걸어 올라가야 되지요. 걸어 올라간다고 안전합니까? 계단 헛디디면 어떻게 되나요?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염려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방전을 우리는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는 번역을 볼 때마다 어떤 번역은 새로 된 번역이 좋아요. 근데 어떤 번역은 새로 된 번역이 예전 번역보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장 7절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쓰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쓰레기처럼.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와 같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자꾸 안고 삽니까? 쓰레기 버리세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았어요. 캐스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확 던져버려라. 혹시 주머니 뒤져봤더니 며칠 전 휴지 쓴 게 있는 경우가 있으면 참 허탈합니다. 내가 왜 바보처럼 휴지를 안 버리고 다녔지? 또 쓸라 그래요? 아니죠.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확실한 근거, 확실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이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어를 보는 겁니다. 예전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안 썼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돌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양입니다. 병원도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센터.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일명 간병인. 여러분, 우리가 사랑고시를 할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이 또 주위 분들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글픈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근히 서글픕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돌봄의 대상이 안 되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새벽 교회, 새벽 재단,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상당한 얘기입니다. 내가 걸어가지고 새벽 기도, 아침 기도에 나왔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 누가 키우니? 들풀 보라. 야생화. 요즘은요, 야생화도 야생화 농원이 생겼어요. 옮겨놓고 키웁니다. 사실 우스운 거죠. 야생화를 우리 인간이 가져다 놓고 야생화에 거름 주고 약 주고, 그거 참 우스운 얘기예요. 제가 사진을 하기 때문에 야생화는 참 매료됐습니다. 온 지구에 있는 수많은 야생화 하나님이 돌보신다. 시편 95편 7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른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저는 이번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말이 마음속에 박히고 귀에 왱왱거릴 정도로 들리면, 그럼요, 내가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달러 고공행진이 멈추진 않을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해도 터질 건 터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뒤늦게 늦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갖게 된 엘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인간적으로는 거의 틀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의 난제가 무엇입니까? 창피한 거예요. 특별히 동양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양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말이 재미있잖아요. 창피해서 못 살겠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들을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안 돌보아 주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동화되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소수 민족이 되어서 흔적만 남았는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어떤 곳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어떤 곳은 지진이 안 일어납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집까지는 불이 탔는데 이쪽은 안 탑니다. 그런 적 보셨나요? 비 올 때 저쪽까지는 비가 왔는데 내가 있는 쪽은 비가 안 와요. 나는 무지개를 봅니다. 그쪽 분들은 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나는 그곳에 내린 비를 통해서 무지개를 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바꿉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 근심,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맡기라고 이 염려를 주셨구나라고 바꿀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없으면 신앙을 가질 일도 거의 없겠지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저는 돌보신다고 봅니다. 물론 은혜라 그래서 일반 은혜라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 은혜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참 요즘 염려될 일들 투성입니다. 어쩌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맡기는,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염려 처방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너희 속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이라. 저는 최근에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인생의 말년에도 돌보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염려될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생 끝날까지 영생에까지 돌보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